축하합니다. 아, 불 왔겠다. 아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때 못 뵙고 오늘 뵙게 된 분들 다시 환영하는 마음으로 고맙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가페 회원님이 선도자를 위한 기도, 회다가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와 함께 또 우리 회원들 특성상 나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족이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어쨌든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란으로 이번에도 요한 수리도 있었고 또 오늘 또 기도 바오로 백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행적을 수적으로 해서 겸손하고 진짜 필요로 한 일꾼이 되자 그런 각오를 이루어보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 실천도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자면 교황님도 교황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제 개인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월요일날 오픈 수련이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되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려운 좀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희망에 갈 수 있는 순간이 월요일날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잘 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똑바로 쓰이더라고요. 네, 영향력이 많고 최근에 간 모사도 여러분들 기도도 하늘나라에 좋은 곳으로 갔다 그래요. 네,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그런 차원에서 제 힘으로 알고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와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말씀 나오면 좋게 나누기를 그러면서 하는 게 필요한데 늘 제가 가정에 미랄이 되고 하나님께 미랄이 되고 이런 거를 실천을 하고 이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뚫고 나니까 제가 또 가슴에 새기고 다시 힘을 내서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을 신부님께 이제 늘 감동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위해서 하느님이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염둥이로 사랑하시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는데요. 얼마 전에 목요일 아침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유학생활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학을 갔는데 학생 신부님 가르치는 영어 이제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학생 선생님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듣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것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울음소리에서도 소리를 듣는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당신이 유학원 목적을 달성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게 되게 가슴에 담았어요. 가슴에 담았는데 아니라다는 게고 손주가 비행기 그리다가 비행기 한 짝을 잘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용히 뻑 찌를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신부님이 그런 저런 상황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 말 들으는 침대에 있고 저는 아래에서 그냥 끝도 없는 그거를 이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계속 새기면서 얘가 고양이 한 장이 비행기 다리가 한 장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갑던 그게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독다독하면서 한 10분을 우는 거예요. 얘가 10분을 울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괜찮아? 이제 뭐 언제 오느냐는 듯이 딱 그 지경이 제품이 와서 다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고 떠나버리면서 그냥 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하나님이 정말 안 그랬으면 저는 막 외우고 얘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짜증나 정말 저를 뽑고 난리가 났을 텐데 저도 마음이 편하면서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선생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저와 애랑 함께 해주세요. 기도가 막 들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애가 잤는데 그날 아침 지가 잘못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치마 속에도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이성의 공경 속에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시니까 그런 것만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나 눈이나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겠다. 마음을 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너무 장악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요.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자기 김인옥이라고 하셨죠. 김인옥. 안녕하세요. 저는 말찍을 일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이렇게 저 혼자만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뽑은 거는 그분은 만물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항상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분은 저는 알기로는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 하루에 한 페이지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내가 진짜 주님을 찾으면서 나는 뭐를 했나 주님을 찾으면서 성경 한 페이지도 안 보면서 나는 왜 주님을 찾을까 그런 거를 저한테 항상 안무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러면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저도 여기 단어를 해서 앞에 오늘 인간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성경 공부도 해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삶에서 힘들 때 너 자신을 봉헌해라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책임지게 적어두시고 하나님이 안 드시고 항상 너를 내가 사랑하는 자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고 또 당신의 분을 묵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 계신 신부님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거는 네가 청하면 모든 걸 받는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문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와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매번 여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제 뜻대로 이제 이렇게 이거 왜 이러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위주로 해결하려고 되는데 또 오늘 역시 저한테 딱 맞는 이런 또 말씀 사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신부님 강론에서는 너무 많은 하시는 말씀이 다 저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인 거야. 다 모두가 뭐 때로는 조금 너무 이제 심각할 정도. 그래서 막 오늘도 많이 웃었어요. 이제 강론 들으면서도 내 말이야 하면서 정말 멋진 이제 신부님이 오셔서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신 거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라고 이제 신부님한테는 표현할 방법이 이제 없을 정도로 제가 행복하죠. 그래서 맨날 자주는 못 오는데 너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고 제일 이제 신부님 강론 중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제 이부지로 또 갈 거예요. 언제 보면 하나님께 너무 주눅 들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안겨라. 이게 또 저는 얼마나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일들이 많았겠어요 모두가. 그런데 항상 주눅 들고 정말 오늘 하시는 말씀도 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닿는 거예요. 또 오늘도 너무 이제 감동이랄까 해서 또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또 치유도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열심히 또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와서 잘 들었고 이제 수강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29장 23절인데요.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네, 이걸 보는 순간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과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 돌아보니까 정말 희망이 있었어요. 꼭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안 들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한 3-4번이 이 고비에서 그렇게 간절히 아까 말씀하듯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셨어요. 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는 그게 다 은총이었어요. 된 것보다 안 된 그 방향으로 간 것들이 오늘의 저가 우선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인간적으로 선수 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 고비가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한 굉장한 그 감사.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안 된 것들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절실한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했는데 살아온 지난 시간을 이렇게 보면 제 기도가 정말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세일 때는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했을 때 지나고 보면 그 기도가 그 상대에게 도움이 됐다 이런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편 145점 14절 말씀 주님께서는 넘어지는 이 누구나 붙드시고 꺾인 이 누구나 일으켜 세우신다. 이 말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넘어질 때 저를 붙든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종교가 없었는데 지금 한 7, 8년 됐나? 지금 성당 다운 지 세례 받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아가페를 이끌어 준 것도 우리 대모님이 이끄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저를 여기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살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뭐 접해보지도 않고 세상 사는 거에만 집중하고 살다가 그게 다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인생의 깊이를 더 한 번짝 더 발돋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좀 마음이 너그러워졌다는 말도 제가 느끼고 좀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도 좀 유순해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있지 나쁜 것은 아직까지 주님께서 안 주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주님도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이 자식도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더 이쁨 받듯이 저도 주님한테 잘하면서 이쁨 받으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려고 살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무엇을 쓰느냐를 뽑았는데요. 저는 님도 만나고 뽕도 따려고 여기 왔습니다. 사실 이 마르티나 선교사님은 지금 만난 지가 올해가 20년째네요.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요. 이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이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좀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었고 행복하게 마음을 먹고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 같은 마르티노 씨 항상 예수님 같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또 안젤라님도 우연히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또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젤라님도 이렇게 보면은 성모님 같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찰도록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감사해서. 이렇게 또 아랫별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게 또 인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진짜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이 천국에 온 기분이에요. 그리고 신부님이 또 어떻게 그 말씀을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쏙 들어오게끔 하시는지 막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열심히 정말 사랑하고 따라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걸 올 때마다 더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같이 듣던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세상 것들 다 모르고요. 어제 아버지만 하면서 살아요. 성모님만 아버지만 하면서 본당에서도요. 근데 제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깨끗한 성으로 고생하잖아요. 고생기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나를 아주 치유해주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근데 저는 원망 안 해요. 내 자신 이렇게 된 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드리려고, 저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나보다 더한 살을 쌓는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만 깨고 시키는데
그 거기서 말씀을 감당 못하겠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도 없이 막 춤을 췄어요. 그냥 현명하면서. 참여하셨구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 참여 있고 이렇게 내가 기상 말씀으로 아버지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구나. 이걸 제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프란시스카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거 미사 전에 저는 미리 초봉을 해서 미리 뽑았거든요. 근데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는 하시는데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저 나이 때는 굉장히 늦게 한 거예요. 32년 했는데 저희 때는 22서너 다 했는데 근데 그때 결혼을 하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29인데 쓸만한 남자가 있겠냐고요. 다 같이 쓸만한 저기를. 그래서 손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도 저는 이게 좀 간절한 게 있어서 결혼을 한다 보면 이렇게 내가 결혼할 사람의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거기 그 커트라인을 항상 거기 기준을 두고 사람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중매를 해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서 찾는다. 이제 공장에 초등학교 동지 동창인 이제 그 신랑하고 어떻게 이제 동네 친구니까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이제 연말에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헛구치 공연 헛구치 거기 이제 그 해에도 왔더라고요. 이제 안 갔으니까. 그래서 왜 안 가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긴 했는데 그 결혼할 때 그때 제가 혼인 면담을 갔는데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믿고 결혼을 하냐, 뭐 믿고 결혼을 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애매하고 우리 신랑은 자기가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서 결혼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남자니까 그냥 믿을만,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을만 하는 게 이게 중매를 해보니까 다 속이더라고요. 50%는. 그런데 그 부분 내가 속아도 괜찮은 사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믿음직해서 했다 그러는데 제가 대신 그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있냐 앞으로 인생을 같이 살게 되면. 그랬더니 우리 이제 형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운 건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다 볼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그거 그냥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냥 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아무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만나서 했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모가 관리하는 처음이라 관리가 잘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 애들이 막 반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한국해라. 고등학교까지는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의 소유로 모든 걸 바쳐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무적으로 성장을 다녀야 된다.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그때는 내가 못하니까 그랬는데 저기 고등학교 때 생각 안 간다고 해서 그 주위에 용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계획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좀 우리 신앙이 좀 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끌리지 않네요. 눈물도 나지 않네요. 여기 좋은가 봐. 아니 신부님께서 뭐 어느 장소에 가시든지 특별한 날이 있으면 신부님이 꼭 이 말씀을 줘요. 이렇게서 아니 그래서 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뭐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 신랑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내가 이거 아바페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때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눈물이 나왔는 게 지금은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갈라디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인식을 하게 되면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지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고기 먹으면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정성이 덜 들어가요. 아가페나 또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음식에는 신경을 많이 써요. 정성을 썼고 사랑을 썼고 그래서 그런지 다 맛있다고 하는데 신경 들으시죠? 갈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 말씀 목사 너무 잘하시죠?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 두 사도를 같이 축일인데 왜 이분들은 한국에서 같은 축일일까? 왜 중국이 축일일까요? 저도 어제 가서 이제 아니요, 어디 가서 이제 강론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손가락 다 마디가 다 틀리죠. 또 우리 여기서 저하고 코가 잘 아주 딱 같이 맞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오로와 베드로가 안 맞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으로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말했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서로가 극과 극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아주 자연적이고 바오로 사도도 자연적이면서 거기는 또 외향적으로 막 퍼져나가시는 분이고 베드로 사도는 안으로 감사하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가 공존하면서 서로 이렇게 퍼져가고 한번 단도리를 하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가 단도리를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까 향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요새 고통스러울 때는 요배 글이 시가 됐고 사례됐고요. 또 요한 성인 그거를 읽고는 나도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지금 우리가 복음 선교를 옛날에 길가에서 막 하고 그랬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이젠 그걸로는 중과부족일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이 묵상 이렇게 글을 이렇게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게 엄청 저는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신부님이 오실 때 저의 아가페온 중심으로 해서 50명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산 그걸 참가한 거를 오늘 보니까 246명. 그다음에 신부님이 계주피정이라는 거를 또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378명이에요. 우리 삼성산이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외국어반도 만들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심지가 되는 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길을 닦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해보려고 실력을 막 AI 공부도 하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요백을
정신 그 어려운 거를 극복한 그 과정을 겪어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아가페 교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들 안에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너무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너무 이제 이렇게 번역을 잘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이제 알아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 자리가 그 응답,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에 대한 응답의 자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저희 숨소리도 들으셨고 지금 이제 고통 소리도 들으셨다고 하셔서 너무 가슴이 내리셨는데 숨소리도 들으셨다고 하시고 오늘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하도 대기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는 대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셔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셨는가 생각하면 마음이 메이고 또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예수님 부모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힘차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에서 나오는 세미나가 있어요. 네. 이건 세미나에서 뜨는 거예요. 창조 영상과 사랑 성량 영상을 비교해서 중요한 핵심을 뽑아봐라 했더니 딱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서로 준비하려면 한두 시간을 준비해야 될 텐데 재미나이한테 부탁하니까 10분 안에 끝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잘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죠. 나는 뭐라도 해야 되지 말고 이거 모르면 나는 이제 원신이 돼. 원신. 무료이 흔히 있는데 무료도 얼마 안 돼. 3만 원도 안 돼. 한 달 쓰는데 어제 이거 하나 작품 만드는데 돈 50만 원 줘야 돼. 자, 거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안직하고 있었던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영상은 타락 성향 영상이에요. 타락이라는 거. 죄. 아담이 죄에서 하느님이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의사들 시작할 때 내 탓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이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 탓으로 하니까 죄책감이 못 벗어나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탓이 하니까 내 탓은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축하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사 끝날 때까지 내 탓으로 끝내는 거죠. 잘못된 거, 바꾸기 위한 거.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신앙의 기쁨과 영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우리 아들라 심리학에 보면 우리 인간은 탄생부터 열등감에 젖어 있고
그래? 마음 나와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똥 누고 오는 거 같고 있어. 근데 주위 사람들 막 걸어다니고 막 뭘 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작아지는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는 거 같고. 그러니까 열등감에 쩔어서 사는데 부모를 잘 만나면 피하면서 너는 울음소리도 아름답다. 똥도 예쁘게 놨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열등감을 보상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표현해가면서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모를 못 만나면 평생 동안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삐뚤어져요. 열등감 속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회사로 이게 심하면 자폐증, 자기 속으로 빠져요.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유명한 대장 가운데 이번에 심리학자는 임종열씨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이 인간이 부모를 잘 만나는 원인에 따라서 잘못 만나면 부정적으로 자폐증까지 가지고 훔쳤어요. 임종열 씨 자폐증 선천성을 훔쳐서 다들 아름답게 표현한 탄생인데 첫 단추가 잘못된 부모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신호를 하는 거야. 아이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너 공부도 좀 고쳐주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게 해주고 똥을 먹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야. 다른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전부적으로 시장에 가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놓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고 하니까 시간 많이 걸렸어.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여전히 자고 있어. 아무것도 없나? 근데 안 일어나니까 그게 반복되는 거야. 근데 아이는 실제로는 장시간 동안 울다 지쳐서 잠들었던 건데 그 집중 반복되니까 아이는 시간을 준 거야. 내가 죽겠다. 나도 자기가 한번 방에 오니까 아이가 이 세상에 사소한 것이 그래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빠져들는 그냥 집중적인 거니까. 여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죄와 고하다 보면 죄에서 시작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버린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야. 이게 1900년대 20세기 들어와서 주장한 거야. 그전 이런 생각이 없었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죠. 하여튼 이러한 신앙의 위축은 타락 속량 영성, 타락이라는 건 죄, 속량, 구원. 예수님이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 이 강조는 인간 죄와 나약함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랄까 강조, 이것을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 영성은 하느님의 근원적인 선하심과 반대하는 분이 아니라 선하심과 창조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여 보시니 좋더라 이런 집중하여 신자들의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자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비로운 하느님과 자비상 나오잖아요. 요즘에 강조했지 그전에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내세우고 벌, 죄, 지옥 이런 거를 늘 강조하면서 죄 안 짓는 데만 초점 맞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닌
다른 아름다운 거를 다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관심 없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는 성경자 창조 영성과 타락 성령 영성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왼쪽에는 창조에서 오른쪽에는 타락 영성인데 왼쪽에는 출발점이 원호흡에서 출발합니다.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는 본래 축복된 존재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우리는 본래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냥 출발부터가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죄의 타락과 죄성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런데 왼쪽은 창조 세계의 인간 본성의 근원적인 선함과 아름다운 관계.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합니다. 도신이 좋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생겨라, 땅이 생겨라, 모상 만물이 생겨라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도신이 좋더라. 이게 원복이야. 블레싱이야. 도신이 좋더라. 축복하신 세상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이 뽑혔을 텐데 창세기 2장 4절 원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창세기 2장 4절 원죄는 창세기 중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0.1%나 되는 그 부분을 마치 전부인 양 강조해버립니다. 그리고 도시 조트라의 창조의 아름다움, 기쁨, 하느님의 기쁨, 아름다움, 축복, 블레싱, 아브라함의 축복 이런 것을 거의 등한시하고 강조하기가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원죄가 막 전체 창세기 전체가 막 원죄인 것만 강조해가지고 죄 안지게 하려고 힘없이 겁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 하면 그 여전 아버지가 달려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오는구나 하면서 잔치를 베푸신 그 아버지 이미지를 간직하는데 이 이미지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를 보입니다. 저 보세요. 저기 밖에 하늘나라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하늘나라가 시작됐으니 행복하여라 하고 손짓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세상이 달리고 창조의 영성과 바로 성령 영성의 차이 원죄와 이사야서 여인이 전복이라 어찌지냐 제가 낳은 아이가 어찌 가져 죽이지 않는다. 어미는 혹시 될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서에도 이런 말을 가득 차있어요.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이는 신자들이 죄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만장과 기도를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성령 영성에서는 죄를 지으면 겁줘가지고 바꿔주려고 하는데 창조 영성에는 죄를 지으면 사랑을 베푸면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벗어나는 길은 겁주고 야단치고 막 끌고 다니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힘을 빼면서 고치라고 하는 고쳐지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왜 안 고쳐져? 에너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건데 오히려 야단치고 뭔가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에너지를 빼면서 바꿔주라고 그러니까 죽도 못할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고 있는 거지. 하느님은 이 사람들이 왜 못 고치나 안 고친 게 아니라 못 고치는 거라 해가지고 사랑을 보내주시고 주신다는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죠. 2번 우리 총무님이 행복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우정과 사랑을 일깨웁니다. 타락 성령 영성이 속량자 그리스도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를 소홀히는 변명이 있다면 창조 영성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예수
진주와 같은 일상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멀게만 느껴지는 구원자가 아니라 삶의 여정을 함께 겪는 다정한 친구이자 스승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동반자, 예수님 멀리 계시지 말고 핸드북에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 핸드북에 기도하겠어요. 제가 몇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이끌어주세요. 3번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신성을 회복시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 모습에 따라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축복이죠. 창조 영성은 이 말씀을 따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이며 하나님의 창조력을 부여받은 신적인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이 이런 창조 영성을 무던이다 강조하다가 간주받았어요. 하느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듯이 이런 생각을 올라오죠. 하느님의 씨앗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되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향해 자라는 신상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죄에 이르는 자기 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 이르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는 부족해, 나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주변이 없어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영접한 대로 안 돼. 이런 말은 다 빼버려야 돼. 네. 이런 말이 왜 왔냐면 이게 죄책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를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원수는 나예요. 내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나를 계속 그런 풍으로 몰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죠. 자기 비하. 나를 좀 벗어나서 비싸 못 들어가고 그럴 때 당당하게 춤추면서 들어라. 알았죠? 내가 좀 묻었 그러니 그게 뭐 중요한 거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4번 밝고 깊고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초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조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과 축복으로 바라봅니다. 오롯이 우리는 불행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미 넘치도록 주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 돌아오는 곳마다 눈길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손질을 하고 계시는데 시편 8편 제자처럼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곳곳에 마련해 주시고 삼성산에다 하늘나라를 마련해 주시고 아멘. 아가페에다 하늘나라를 마련해 주시고 아멘.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지 눈물 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를 한다. 이 도로시대이가 그 유명한 미국의 성인인데 정말 그분은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도 하나님 창조의 노래를 했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창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곧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 영성은 죄의 지배에서 지금 어둡고 무겁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놀며 춤추는 행복한 신앙을 초대합니다. 네. 가서 춤추고 살아갔어요. 네. 노래를 할 때도 춤추는 마지막에 같이 봅시다. 그들의 신자들이 창조 역사가 발견할 때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발짝이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주신 선물 네. 사랑의 아빠 사랑의 아파트, 평화의 아빠 평화의 아파트 이런 아파트로 만들 그렇지 그런 노예지 아빠 아파트, 아파트 그냥 아파트. 네, 신부님께 감사해요. 25분에 끝났지만 이렇게 시간만큼이나 큰 선물을 주신 우리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6대까지 있었지만 또 주방 자매님들이 뭐 숙주나물 뭐 저기 깨떡 뭐 이런 걸 조금씩 싸갔어요. 우와. 또 하나씩 들고 가시면 또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제대왕 선녀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